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2022년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는데 그 목사님의 하는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100%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변하지 않는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희망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은 이 코로나 이 기간 거의 2년 동안에 한국 교회 10,000여 개 교회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저 시골에 연세 드신 분만 모여있는 그 교회들은 이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날이 올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분명히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스는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술람이라는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적은 것이 바로 아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향해서 사랑 고백한 것이 바로 아가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영적 내용이 바로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라미 여인이 정말로 흠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술라미 여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는 술라미 여인을 얘기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돈지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술라미 여인의 오빠들은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뭘 시키냐면은 포도를 가꾸도록 일을 시킨 겁니다. 포도를 가꾸는 술라미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말하면 바지는 뭐를 입었겠습니까? 몸빼 바지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단장했을까 안 할까요? 아마 햇빛 가리기로 요즘 말하면은 모자를 그 모자를 쓴 그 머리가 단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포도를 가꿉니다. 포도나무를. 그러면 얼굴에는 뭐 있습니까? 뭐로 가득합니까? 햇볕에 타가지고 얼굴이 검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얼굴 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운동할 때도 산책할 때 보니까 그 피부는 다 가리고 운동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쁜 사람은 얼굴이 하얀 사람입니까? 아니면 검은 사람입니까? 하얀 사람이 다 예쁜, 그래서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솔로몬 눈에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예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왕궁에는 술라미 여인보다 예쁜 여자들이 그 왕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누가 제일 예쁩니까? 술람이라는 그 여인. 몸빼 바지 입고 머리는 단장하지 않고 얼굴은 햇볕에 걸려서 검은 그 술람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뭐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둘이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짜장면 먹으면서 보통 짜장면 그 국물이 어디에 묻습니까? 입술이나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편에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쁩니다. 여러분, 서울에 50이 넘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위로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50이 넘어서 늦둥이 딸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하고 늦둥이 딸하고는 20년이 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부가 그 막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줌을 누도 좋고 침을 흘리도 좋고 음식을 흘려도 좋고 하나하나가 다 좋은 겁니다. 왜? 그 막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험도 많고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과 바꾸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흠을 다 덮으시는 그 솔로몬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자, 하나님,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깝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내 신부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레바논은 성경에 70여 번 기록된 산 이름입니다. 이 레바논의 뜻이 뭐냐면은 백산입니다. 백산. 왜 레바논을 백산이라고 하냐면은 레바논 산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어 가지고 그곳이 눈이 덮여니까 하얗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산을 백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산에서 함께하고 백산에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레바논 산이 1년 내내 눈이 덮여서 깨끗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1년 내내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화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1년 내내 눈이 덮여서 깨끗한 것 같이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정말로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지만은 거기에 타락되지 아니하고 1년 내내 깨끗하게 레바논 산이 눈으로 덮인 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범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죠. 백범은 김구 선생님의 호입니다. 김구 선생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누가 말하냐면은 김구 선생이 한 말입니다.
이 땅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이 땅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낫다 정도로 신앙이 깊은 분인데, 그 당시 일제는 한일 학방의 가장 방해물이 기독교인임을 알고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김구선생도 그때 잡혀가서 고문을 받는데, 고문을 받다가 7번이나 기절했음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나왔습니다. 김구선생은 감옥에 나온 후에 호를 백범이라고 지었는데, 이 백범이 뭘 줄이냐면은 백정과 범부의 첫 글자를 따서 백범이라고 지었습니다. 백정과 범부. 이 백범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를 가장 낮추고 절대로 변절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백정처럼 낮아져서 어떤 일에서도 나는 변절되지 않겠다는 뜻이 바로 백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질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속화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다고 외쳐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백산처럼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부야,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백산처럼 주님만을 따르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쌓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8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마나와 선의가 헤르본 꼭대기에서 내려오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고 혹시 성경 사전이 있으면은 아마나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마나의 뜻은 견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견집이 뭐냐면은 견고하게 굳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속화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우리가 굳게 잡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굳게 잡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육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실 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눕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기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눕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하나님 예수님 그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뭘 붙들고 갔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력? 아니요. 환경? 여러분, 환경 붙잡으면은 환경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 여러분, 사람 믿을기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회도 환경도 모든 사람도 아닌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만 붙들을 때 우리가 후회함이 없습니다. 말씀만 붙들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들을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지. 다른 것은 절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백산에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할 때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환경 따지 마시고 오로지 뭘만 붙들면 됩니까? 말씀만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리고 말씀만 붙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일이 나옵니다. 이 선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갑옷.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는 뭘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메고, 신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내 전체를 뭐로 무장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성도들이 입는 옷에 자기의 자랑이나 학벌이나 물질로 내 자신을 단장하고 사람 앞에 놓으면은 마귀는 코웃음 칩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가 올 때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기를 단장하고 주님 앞에 놓으면은 마귀는 눈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옷으로 내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슴에는 의로 가득하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내 허리를 단단히 묶어서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무찌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르본이 뜻이 나옵니다. 이 헤르본은 뭐냐면은 끊는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방해되는 것을 끊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합당하는데 앞에 전진해야 되는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캥기는 게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절대 못 넣습니다. 물질만큼은 못 넣습니다. 명예만큼은 내가 못 넣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가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주님께 온전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어여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올해 한 해도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함께 하자고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올해 한 해도 우리가 세상에 속할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첫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야 될 걸 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쫓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올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